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특별히 저희가 이제 화성장로교회가 26주년을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7주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7번째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하여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화성장로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또 감사하게도 딱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도 죽어서 그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의 숭고한 죽음이 사회의 거름이 되고, 그래서 사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저번 시간까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2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영생을 보전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생명의 미랄이 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게 뭐냐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영생의 밀, 그 영생의 생명은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죽을 일이고 너희가 오히려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은 그걸 통해서 너희 영혼이 보존된다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죽어서, 다시 말하면 화성장로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영생에 참여한 자의 증거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본문을 자세히 해석해보면 원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보존되어져 있다는,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너희 생명을 뭐하는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증거된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생명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생명은 철저하게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영생의 기쁨과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것을 고쳐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영생,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은 너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잘 고쳐서 뭔가 이렇게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무슨 정화돼 시켜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이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옛날 것이 이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만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6주년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화성장로교회, 어떤 착각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냐면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교회에 대해 열심히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좀 헌신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가, 이게 교회에 큰 힘이 됐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대부분 다 똑같이 열심히 있으면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비슷한 질문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뭔가 막 국회의원 혹은 무슨 판검사, 무슨 의사, 무슨 사장님 이런 분들이 이게 배지 같은 거 달고 오시는 분들이 똑같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똑같다면 그런 분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유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훨씬 더 쓰임 받겠어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착각이 화성장로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착각이냐면 교회는요, 세상 것들을 가져다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렇다고 너희가 죽는 것, 이것이 그것이 근거가 되고 너의 헌신과 사랑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화성장로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오히려 오늘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진 것이 연결될 수 없대요. 너희가 가진 것이.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바울이 건강하게 아무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하고 주변에 막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 막 그냥 거꾸로서 죽고, 그러면 훨씬 더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자신도요, 그것이 방해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9쪽 바울 자신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대요. 기왕에 동일한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럴 바에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다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주셨으면 좋을 뻔했대요. 그런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3번이나 여기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금식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대요? 3번이나. 그 건강의 문제, 무엇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사탄의 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복음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가졌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하나는 안질 눈. 생각해 보세요. 막 눈에 고름이 막 나는데 막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저라도 대번에 보기 어려워서라도 그냥 그 자리를 피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안질이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대피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또 하나는 간질이 간질. 복음을 막 전해요.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하다 갑자기 이게 거풀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모든 거래요. 그 은혜가 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여기서 3번은 40일 금식을 하면서 3번이나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대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뭐였다고요?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도 치료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강한 자를 들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를 들어 쓰지 않는.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건강할 때 있대요? 아니면 지금 약한 이때도 있대요? 지금 약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었고 바울이 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느냐? 점점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교회는 더 힘들어져요.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대요. 이번 사태 때문에 더 그렇대요. 아예 천주교로 가든지 그냥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영상으로 그냥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싶대. 이런 상황 가운데까지 이른 우리 화성장로교회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젊은이들 그렇게 모이려고 해도 안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 마음은 떠나 있고 또 어르신들은 점점 노쇠해가지고 저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조차도 힘들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겹쳐질 때 화성장로교회 27주년에 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 흐르겠어요? 아니면 아유 이제 또 한 해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 돼? 아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근심과 부담과 걱정이 넘치시겠어요? 저라도 한숨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쓰지 않는 곳이 교회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너희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려고 한다?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것을 미워하는 자마다 뭘 보존할 것이다?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너희가 가늠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배경은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것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인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것과 바울이 소유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 세상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니까요. 해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 하나도 시키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위치와 은혜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권력의 위치, 어떤 사람은 최고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착각하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로 복음이 더 잘 증거되거나 전파된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나와 함께 있었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헬라 철학과 지식, 구약에 대한 통달함을 사용 안 했어요? 했어요.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된지를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의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지금 순종함에 애쓰는 것은 오직 말씀의 순종함이지 내가 가진 걸 사용해서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주의해야 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많은 큰 교회들 보시면 제일 말썽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성가대예요. 왜요? 아주 잘하는 분들만 모여나가지고. 대부분 다 화성장로계는 아닌데요. 진짜 큰 교회들은요 다 전공자예요. 다 전공자예요. 그것도 다 유학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배운 스승이 최고고. 그런데 진짜 성가대 은혜, 제가 저희 교회 성가대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장에 성가대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울리잖아요. 왠 줄 아세요? 성가대원들 하나하나가 기도하는 분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 구겨가지고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복종하는 연습 가운데 있는 분들이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왜 현지 교사들이 오히려 주일학교 와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세상 방법, 세상의 교육 방법이 안 통하거든요. 이건 지금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건지 애들이 나를 가르치지 모르거든요. 왜요? 주일학교 교사는 교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로? 눈물의 기도로만 부응하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한국교회 주일학교 보세요. 잘나고 무슨 교수님들이 와서 발을 맡으면 잘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말을 진짜 안 들어서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모한 선생님들 밑에서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다 그냥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막 형 누나들이 막 어쨌거나 그것도 뭐 어떻게 준비도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보면서 공각도 펼쳐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거는 그 선생님들은요, 저를 위해서 진짜 천방지축인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눈물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느새 교회가 부흥이라는, 어느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갖다 걸고는 세상의 경영의 기법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세상 것이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지는 것 같으세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 진짜 어떤 일을 하여 교회가 힘을 가지면 기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해온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경험이 있거든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생략해버려요. 익숙해져요. 그럼 교회가 되지 못하는 첫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로 몸부림치고 이 세상 것들을 갖다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첫 번째 본질로 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이제 자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라? 누구의 방법을 따라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었어요. 세상으로서는 망하는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실패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로 말하면 화성장로교회야, 나를 향한 열심이 있느냐? 너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냐? 26년 동안의 행적을 넘어 이제 27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냐? 그러면 누구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 이것이 너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것을 같이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했던 데서 돌이켜서 누구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교회의 본질도 같이 나와요.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쓰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은혜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46조.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으로 주셨대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만 행하게 하신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새 생명의 전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 이미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마음, 여기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 생각과 방법과 판단을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교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몸부림치는 것, 이걸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걸로 교회가 지켜져 왔고 이걸로 교회가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반드시 우리 화성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 것이 이어져서 오는 그냥 좋은 구제 사업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으로만 시작하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반드시 그 뿌리부터 빼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에요. 26주년을 기념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만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화성장로교회가 26주년을 준비하며 도대체 어떤 교회로 준비되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가 아니고 어떤 사역을 펼쳐야 될까가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교회가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온 첫 번째 증거가 뭐가 없어지는 것? 그럼 반대로 교회가 이제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증거도 뭘까요? 뭐가 회복되어지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 많은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겠어요? 돈 없는 게 유익이겠어요? 이제 안 속으시네요. 어떤 한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건 없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의 몸부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씩 확인했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너희를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상 것으로 보이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더 이상 죄의 지체로 우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몸부림으로 나가는 자들로 화성장로교회가 27년째의 발걸음을 이 말씀의 본질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 길을 배우며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며 이제까지의 기준이 세상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화성장로교 26주년을 기념하며 도대체 교회에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자꾸만 이 세상적으로 갖추는 것, 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우리 교회가 얻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해악으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끙끙대는 몸부림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순종의 몸부림이 화성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화성장로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26전을 준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이제 27년째의 발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화성장로교의 말씀으로 받아 세상 것을 통원하여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가는 교회로 주 앞에 세움받으리라 다짐한 온 성도들, 가정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가정의 모든 가정의 예배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만남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선교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